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을 중심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은퇴를 앞둔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사무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은퇴하고 나면 사무엘님의 후임으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왕은 정권을 가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셔 왔는데, 물론 집도 없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없었지만 아쉬운 것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인도하고 다스려 왔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왔을 때에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셨고,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아직 배고픈 것도 많지만, 그리고 외세에 침범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출중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잘 다스려 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왕이 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그 왕의 제도를, 왕의 체제를 반대했지만 그래도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어주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네 통치가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기로 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그를 이집트나 주변 강대국들을 보고 그랬다고 하지만 살펴보면 가까운 블레셋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작은 땅덩어리에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차이는 그 블레셋이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볼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기가 청동기였어요. 청동기로 온전한 철이 아니고 청동기에다가 흙을 좀 섞어서 만드는 그런 게였다고요. 돌이 들어갔어요. 근데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청동기가 깨지는 거죠. 그럼 뭔 일을 힘이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뿐만 아니라 해양 문명이 발달되고 배 타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명들이 들어오고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골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에 나온 거 먹고 그 더위를 버티다 보니까 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강력한 무기에 강력한 왕이 나와 싸운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최첨단 21세기의 무기를 가진 군대하고 2차 대전 때 썼던 이런 재래식 무기하고 어느가 싸우면 이기겠어요? 늘 싸워서 불리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사울의 옷을 입었던,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벗었던 그 갑옷이 철갑옷이에요. 이스라엘은 겨우 왕 정도만 입었던 철갑옷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싸우겠냐? 어떻게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둘러싼 이유가 왕을 세워서 그가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빨리 교육을 터서 철기를 받으려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를 버린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살고 싶은데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틈바구니에 살게 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하고 힘있게
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열망하라고 그들을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보다 부족하고 더디 발전하고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비교해서 좀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배부르게 하는 먹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곳에 그렇게 해 두었는데, 그들은 외형을 중시합니다. 외형을 중시해서 치장하는데 세상에서 내면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살아가는 세상 풍토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것인데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고집에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죠.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울 때에 뭘 보고 세웠어요? 그의 모습 보니까 준수하더래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외형적으로 튼튼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왕다운 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눈에 보일 때 흠잡을 데 없어요. 하나님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다스릴 왕을 선택했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무엘과 늘 충돌을 일으켜요. 사사건건 둘이 부딪혀요. 그리고 드디어 이 부딪히는 결과가 오늘 사무엘상 15장 34, 3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거기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급기야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브아하고요 라마하고의 거리는 별로 멀지 않은,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지만 죽을 때까지 다시 둘은 만나지 않았어요. 사울이 세운 왕이요, 사울이 눈으로 보고 야, 이 정도면 왕 됐다 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미워서라기보다도 슬퍼했어. 안 됐어. 아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불쌍한 거야.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도 어찌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 보잖아요. 아이고 안 됐어. 오히려 안 된 모습이에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뭘로요?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했더라. 이건 충격이죠. 사울도 허락했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 세워라. 그런데 하나님도 그 허락해 주는 것을 후회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인지 돌아보십시오. 최소한 우리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후회한다, 최소한 그 말은 듣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울을 보고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보고 어떤 죄를 져도 후회하지 않는데 뭔지 모르지만 혹여 우리를 보고 후회한다라면 어떡할꼬. 최소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혼이 문제가 돼요. 혼이 문제가 되면 전 대통령처럼 문제가 돼요. 이렇게 혼이 문제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뭐예요? 악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정신이상자가 살다가 헷갈려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결국 자기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원한 왕을 세웠는데 결국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맙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너무 사울이 안 돼서 짠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말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버린 왕이다. 이 말은요, 내가 이미 그를 왕으로 인정 안 했다. 근데 왜 너는 거기서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막 짠해 여기고 있느냐? 지금 나는 벌써 저쪽 베들레헴 이새의 집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이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사무엘은 슬퍼함을 딱 멈추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내려가요. 이게 놀라워요. 베들레헴 내려가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느냐? 있어요. 아들 좀 보자. 그랬더니 아들 7명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죽지 앉아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말씀 따라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새 집에서 아들을 봐요. 왜? 하나님이 점 찍어놓는 왕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딱 큰아들을 보는 순간 얘가 진짜다 라고 마음에 정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보십시오. 이미 이제 그 마음에 뭘 본 거예요? 그의 용모를 본 거예요. 저 풍채 봐라. 저 얼굴 좀 봐. 저거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저 엘리압을 보고 이미 점 찍어 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십시오. 큰아들이잖아. 왕은 누구한테 물려줘요? 큰아들이지. 막둥이한테 물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맞아. 큰아들이지. 용모도 출중하지. 외형도 좋지. 건강하지. 지혜 있게 보이지. 매력적인. 그래서 그를 딱 마음에 엘리압이구나 라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를 볼 때 엘리압을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다. 그 사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걔 아닌데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은 당장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세미한 음성, 사무엘은 금방 방향을 틀어서 7명을 다 본 다음에 말합니다. 여보게 이새 또 없어? 7명이 그렇게 잘생긴 아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 큰아들부터 마음에 들어놓고 뭐가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내가 결정하고 이거야 딱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니까? 그 음성 결정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방향을 금방 틀어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사무엘은 방향 바꿔서 다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가
여기 없어요? 예, 7명째 없어요, 그 뜻이에요. 거기 있긴 있는데 저 양치는 막둥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데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못생기고 외모도 안 갖추고 목욕도 안 하고 떼꼼짝 찌찌 그러는 다윗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얼른 기름 물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사무엘은요, 사울을 외모의 준수함을 보고 왕으로 세워서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슴앓이를 해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또 뭘 봐요? 외모만 딱 본 거야. 그리고 홀라당 넘어가 버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금방 속아 넘어가. 그래놓고 그러나 삶을 향점이야. 주의 음성 앞에 다시 빨리 방향을 트는, 이게 사무엘이 멋진 거예요. 그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금방 바꿔서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놓고 주의 말씀 앞에 중심으로 바꾸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면. 나 여호와는 외모보다도 내면을 보느니라 뜻입니다. 사울 왕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는 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택한 겁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다른 다윗의 형들은 외모는 준수했지만 마음은 아직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 아직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흘러보내고 그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아름다웠던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야 돼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결정,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찾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찾아가는 자. 그래서 실수해서 잘못 선택할 뻔한 것도 주의 음성 앞에서 바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준수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외모를 채우는 문제 있겠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큐티요, 큐티. 어떤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오래전부터 나오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고 2세가 체계화시킨 건데, 야곱이 베델에서 한대짬을 자다가 꿈에 뭘 봐요?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 그곳에서 한 계단 올라가 드디어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잠자리는 형편없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있는 잠자리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정말 행복한, 궁지에 몰린 야곱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좋은 것을 만나는 사다리를 4개를 만드는 사람이 귀고 있었어요. 그게 거룩한 독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맞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읽기요. 예당 읽기,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 이렇게 4가지 단계입니다. 그 사다리의 첫 번째인 말씀 읽기는 성경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정의가 딱 읽고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적당한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다리 계단은 말씀 안에 숨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귀고 이새가 비유하기를 입에 넣은 음식을 씹어서 분해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들어왔어요? 꼭꼭 씹는 단계가 묵상 단계예요. 그래서 막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주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연구도 필요하고 막 보면서 찾아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계. 기도는 이 단계를 음식을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는 단계. 이 맛이야. 그만. 그 느낌, 하여튼 그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그래서 그 맛을 느끼는 게 기도 단계. 그 음미, 그 기분 좋음, 그 음미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 기도는 간구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관상의 단계인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머무르고 누리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내 내면이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즐거움과 감미로움을 맛보는 것.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천국을 맛보는 단계.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단계가 어떤 맛이에요? 단맛일까요? 쓴맛일까요? 하여튼 맛보는 단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평온함, 그 느낌. 여러분이 천국의 맛은 하늘을 그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느끼는 것. 그 아름다움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아름다움에 흠뻑 젖고 싶고, 그 물을 마시고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맛, 묵상의 맛, 기도의 맛을 보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지 못하고, 어찌 말씀 묵상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어찌 기도의 맛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묵상으로 심화되지 못한다면 그 독서는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오류투성이에 빠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뿌리에서 묵상의 싹을 틔우고, 묵상의 싹에서 기도의 줄기를 뻗어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관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는 존재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중심은 씨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씨. 이게 어떤 씨일까? 어떤 분이 소개해 준 건데요. 다석 유용모 선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이해됩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안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이분 참 이 말 한마디가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잘 읽으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뿌리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몇 절? 잘 보십시오. 어디가 있어요? 27절 봐봐. 뭐라 그래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렇죠. 분명히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아는 사람 있어요? 씨가 싹 트는 거 봤어요? 이게 이제 모른다는 거야. 근데 트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죠. 이 싹이 트고 자라서 줄기가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까지는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보고서 보십시다. 이렇게 싹이 나는 것, 아름다운 모습, 없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꽃들이 요즘 많았죠. 아주 요즘 내가 수국 지금 변하는 모습으로 지는데 누가 하더라고요. 수국은 하루에 12번 바뀐단다.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분은 세봤는가 봐. 하여튼 그렇게 바뀐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색깔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꽃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오시면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꼭 새벽기도 오기 전에 물 주고 따듬고 혹시 다 말라버리면 그거 빼내고 없으면 갖다가 꽃 심고 그런 분이 계세요. 새벽기도는 그분은 그것 때문에 나오신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얼마나 고마워.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요. 그렇게 돌봐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돌봐준 데서 그렇다고 꽃이 피는 거예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별짓 다요. 미세먼지 그렇게 많아. 올해는 유별나게 수국이 크게 피더라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 그렇게 색깔이 이쁠 줄 권사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근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숨어 계시는 분. 데크 앞쪽에 보면은요, 얼마 전까지는 노란 달맞이 꽃이 있었어요. 이게 다 져버렸네. 이게 벌써 졌네 라고 봤더니 그 옆에 빨간색 꽃이 피어 있는 거야. 아네모네 같은 그 관상용 양귀비 같은 꽃. 여러분 이런 꽃들을 이스라엘에 가면 백합화라 그럽니다. 들에 핀 백합화라 저런 꽃이에요. 저런 꽃들. 백합화는 한 가지가 아니라 들에 핀 여러 가지 꽃들을 다 백합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피었어. 얼마나 이쁜지 담장 밑에 가요. 근데 그건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컸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생명의 줄기를 키웠어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요. 부탁합니다. 나갈 때 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안 돼요. 가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르시는 숨결, 없이 계시는 그분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없이 계신 것처럼 있지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 자라야 할 것들이 뭘까요? 겨자씨, 작은 씨예요. 눈에 보일 뚱말뚱한 씨. 그런데 이 녀석이 자라서 크기가 커서 새들이 쉴 곳을 찾는 곳, 깃들어서 쉼을 올 수 있는 곳으로 됐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어떤 씨앗들입니까? 그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맺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는 말과 행실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말과 행실로. 여러분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 씨가 어떤 말과 어떤 행실로 그 씨가 자라서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가지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유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 말이에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씨.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미소. 이 씨가 잘 자라서 그 미소의 한마디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는, 작디 작은 선한 행실, 조그마한 관심, 보잘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씨들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왜? 우리의 씨, 이 조그마한 씨들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예요, 상태예요? 다시 물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정해진 장소예요? 아니면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의 집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어떻게 알아?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맨날 천국이나? 그렇죠. 응?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느 때는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천국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장소의 상태가 결합되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와 상태가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 천국이나? 안 그렇죠? 교회가 천국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야. 이곳에서 상태가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평안하고 쉼이 있고 모든 걸 맡겨도 믿음이 가는, 좋다 그래. 누가 나를 흉봐도 좋고, 흉도 안 보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인정해주고, 작은 섬김들, 작은 도움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로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무관심, 작은 거짓말, 조그마한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들도 점점 자라서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겨자씨는 어떤 겨자씨야? 조그마한 거예요.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세파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고, 세상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해도 거기 가면 그래도 도와주는 하나님 나란 말이에요.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꽃 피는 거 어떻게 핀 줄 봤어요? 꽃에 색깔 물들인 거 봤어요? 봐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언제 보니까 물들어 있더라고. 빨간색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그냥 따라 자라면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커다란 사랑의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어서
누군가 사랑을 시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마음들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작은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없지만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호흡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쉬고 있음을 느끼냐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창조적 숨결을 느끼고 그 사랑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꾸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의 싹을 틔우고 기도의 줄기를 뻗어가고 마침내 그 안에서 머물러 사는, 그 안에 머물러 천국을 이루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그러나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자라는데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분,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내 호흡 속에서 숨 쉬는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믿고 찾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통해서 훌쩍 자란 내 모습 속에 지친 사람들이, 지친 이웃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들, 고운 말씨, 작은 섬김들, 조그만한 배려, 조그만한 도움, 보잘것없지만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은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지친 날개를 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란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자라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 자들이 쉴 수 있는 사랑의 큰 나무로 자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된 자를, 아름다운 그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선택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